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까지 믿음과 행함, 신앙과 생활의 일치와 균형을 위한 생활신앙인의 모습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사절 또 대강절 새해를 맞이하여 야고보서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감사절, 대강절 그리고 새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월 첫 주일인 오늘부터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그리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못할 때에 정욕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싸움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춘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한 형상인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주먹 다짐이 일어납니까? 폭력이 행사됩니까? 간혹 그런 불상사도 있지만 주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대에 대해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싸움과 다툼은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오늘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그 비방과 판단에 대해 하나님이 어떠하게 말씀하셨는가 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니라. 여기서 비방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랄레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 아래로 무엇에 대적하여 대항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카타라는 단어와 또 말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날레오가 합성된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상대방을 자기 아래에 두고 편압하여 말하는 것, 혹은 상대방에게 대적하여 말하는 것,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방이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에 대해 적대적으로 비웃고 깎아내리며 험담하여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방은 마음에 가득한 정욕으로 인해 악의와 미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써 표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바로 정욕 때문임을 1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싸움과 다툼 중에 그들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심한 그런 비방의 말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성도를 가차없이 헛들고 깎아내림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사랑의 동기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비방은 미움의 동기에서 혹은 상대방을 해치려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악의에 찬 그 비방은 상대방에게 또한 다른 비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방은요, 죄를 낫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 서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에 악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분을 가리켜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을 규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있나면 비방과 숨거림이 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습니다. 비방은 죄악이기 때문에 성도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의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죠? 서로 비방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그리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의 시기와 시투심 때문에 비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아내 시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이것을 참으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주동되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이는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겼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지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다윗의 손조가 되었고 또한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주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에 대해 미리암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만 자기의 위신이 세워지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여기 계시는 성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줌을 씻는 것보다, 껌을 씻는 것보다 사람을 씻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들려 있을 때에 비방의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사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뭡니까? 비방자, 참소자, 대적자,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비방하고 참소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셨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에서 참수하던 자, 이 자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해치려고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일러 바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 등장하는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욥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욥기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소는요, 누가 하는 일이라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비방은 누가 하는 일이라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대신하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데 마귀에게 붙잡히고 인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는 그 짓, 비방하는 일을 일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고
비방을 멈추시고 사랑과 위로와 권면의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야고보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방하기 전에 무엇이든지 먼저 판단이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칭찬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판단의 문제를 야고보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은 비방을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파괴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판단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면 너는 본래 그런 놈이야. 저 집사 절대 축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평가하는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이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므로 이러이러 선고한다 그렇게 확정하듯이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규정하는 태도가 바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비판이라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판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비판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네테가 바로 야고보가 판단으로 번역한 크리네이와 동일한 어원인 크린도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판단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비판 대신 판단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비판은요 옳고 그름을 따져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올바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비판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올바른 비판이 없으면 그 사회나 공동체가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판은 올바르고 긍정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악의적인 비판, 다시 말하면 판단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더욱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와 헌재와 미래를 다 꿰뚫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그 판단으로 내가 오히려 판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함부로 내 기준에서 판단해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이 시간 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고보가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 그렇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잘 보십시오. 4장에 들어와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가 어떻게 부릅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절에 와서는, 11절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그동안 사용했던 형제라는 호칭을 다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라는 이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어진 영적인 형제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 맺어진 영적인 공동체로서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이 호칭을 쓰면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두 번이나 더 사용하여서 형제에 대한 사랑의 당위성을 지금 야고보는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움의 동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신앙적이라면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래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적인 요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므로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악의적으로 판단한,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판단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그를 우리가 어떻게 비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감싸 주어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헛들지 말고 칭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덮어주고 막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싸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 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율법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실 율법 위에 두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경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율법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로 2장 8절 9절에 사람을 차별하려 대하는 그들에게 언급했습니다. 이웃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죄는 바로 그 최고의 법을 범하는 죄라 그렇게 야고보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과 판단은요 단지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에 낙서하는 것과 같다고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그 말씀을 내가 짓밟으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씀을 어기가면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판단했다면 당장 그만두시고 오늘부터 성도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원하기도 하시며
너라기도 하시나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 결코 율법을 만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거나 멸망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비방하여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면 얼마나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부분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디슨, 갈릴레오 다 사람들의 오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죽음은 무시한 인간들의 가장 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판단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갇힌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오시는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런 마음의 여유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요 비방하고 판단을 일삼으면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들리지 않고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기능이 깨어지게 됩니다. 비방과 판단이 교회 안에 난무한다면 공동체의 거룩함보다는요 개인의 정욕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기쁨도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 비방과 판단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그런 독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은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깎아내리고 험난하고 숭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마귀의 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누구의 일이다? 성도인 나의 일이다. 여러분,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읍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